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려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경험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할 때에 그 삶 속에 또 우리의 상황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지난 시간과 상황이 반전되는 것, 그러니까 급격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미 이 앞에서 보았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고 블레셋은 아주 막강한 병력들이라고.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싸움의 상대도 될 수 없을 만큼. 그렇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이라고 표현했죠. 어쩌면 그의 호위무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둘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적진 블레셋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 둘이서 가서 이제 갈 때부터 이미 앞에 6절에서 읽은 대로 요나단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군대가 많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라.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단둘이 들어가서 누가 봐도 둘이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죠. 무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요나단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적진을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어제 읽은 대로 거기에서 쳐 죽인 자가 무려 20명가량이었다. 근데 둘이 들어가서 20명을 처단한 것도 큰일이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어제 읽은 15절에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땅도 진동하여 큰 떨림이 있었다. 그는 뭐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오늘로 표현하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이어지는 선상에서 오늘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기브아라고 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사울 왕의 고향이에요. 그러면은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했지만은 자기 고향 그 기브아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의 파수꾼들이 멀찍이서 그 블레셋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항상 상대방의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파수꾼들이 보았더니 블레셋 진영에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거,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이 보니까 이리저리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공포 상태이지만은 이리저리 흩어졌다는 것은 혼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극도의 불안함과 혼란한 상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던 것은 15절 말씀대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그 사울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명하기를,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 진영에 누가 나갔는지를 점호하라. 점검하고 이제 병사들의 이름을 다 불러보는 거죠. 군대 가면은 점호를 해요. 하루에 꼭 2번 점호합니다. 아침 1조 점호, 저녁 1석 점호. 점호가 중요해요. 군대에서는 그 점호 시간에 모든 병력의 상황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인원이 정확한가, 무기가 정확히 있는가, 또 병사들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그거를 다 아침 저녁으로 다 파악하는 시간이 점호 시간이에요. 그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요, 점호가 중요해요.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 그게 뭐 어떤 걸까요? 하루에 군대에서 1조 점호 시간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새벽 기도가 1조 점호 시간이에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저녁을 지나고 나고 잠들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하루의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 회개합니다. 단잠을 자게 하시옵소서. 또 이 밤에 잠들지 못하면은 내가 천국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자기 인생에 점검하는 거예요. 네? 잠드는 시간은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아침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표현하면 아침 저녁으로 점호하듯이 우리도요, 이렇게 내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곁길로 가지 않아요. 늘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울이 점호한 결과로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하는 무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2사람이 비어 있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갔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 19절 보시면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소동이 뭐예요? 엄청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죠. 그 직전까지만 해도, 요나단이 그 진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들은 다 이제는 무력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까닭은 요나단의 믿음 플러스 거기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소동이 점점 더해졌는데요, 21절을 보시면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여기에 자 2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한 히브리 사람들은 혹시 군대로 말하면 용병으로 끌려갔거나 자기가 용병으로 돈 받고 자원했거나 억지로 잡혀가서 징용군이 됐거나, 그러니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을 위하여 싸우는 그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조선 사람인데도 일본을 위해서 싸우러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지금 블레셋을 위하여 싸우는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의 군대에 와가지고 자기의 동족과 싸워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혼비백산하고 지금 자기들끼리 쳐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일컬어 이제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뭐예요?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그러지 않아도 자기들이 불편한데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내 동족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표현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블레셋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 용병으로 있던 사람들이거나 징용군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나 그들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그러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을 대적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는요, 또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굳이 구분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라 표현한 거는 그쪽 블레셋에 속한 자기 민족,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22절에는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 이게 뭐예요? 다 도망갔던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도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뭐예요? 다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속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망갔던 병사들도 합세하는 거예요. 다 연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다 제각각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이제는 한 방향으로 다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연합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게임도 안 되고 맞설 수도 없는, 이제는 다들 그렇게 결국 망할 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가 이 상황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반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일컬어서 기승전결이라고 그러죠. 결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결론 나기 전에 기승전, 전이 먼저 하세요. 그게 반전이에요. 반전.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속곡보다 보세요. 끝날 때쯤 되면 꼭 뒤집어 놓죠, 상황을. 오늘은 이렇게 뒤집어 놨다가 내일은 또 반대로 뒤집어 놨다가 그 다음에 또 엉뚱한 걸 뒤집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또 뒤집어졌네? 이게 계속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작가들은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반전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반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어디로 뒤집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쁜 곳으로 뒤집어지면 망하는 거고 좋은 곳으로 뒤집어 주시면 그건 흥하는 길이에요. 반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만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물극필반이라는 게 있어요. 물극이라는 모든 만물은 그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 뒤집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물극필반의 역사예요. 모든 것이 극에 달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점점 극을 향하여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게으름의 극에 달하면은 악한 곳으로 뒤집어질 것이고, 좋은 것으로 쌓이면 좋은 쪽으로 뒤집어질 것이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반드시 극에 달하면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다 극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뒤집어지고 있느냐는 다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기승전결 중에서 중요한 게 기승전 할 때 전이 뭐예요? 그게 반전이에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뒤집어지느냐? 여러분, 스포츠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유명한 전설의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한 말인데, 그 야구가 그렇잖아요. 9회 말 투아웃에서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야구예요. 마지막 한 방으로 뒤집어지는 게 야구라고요. 왜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는가? 마지막까지 모르기 때문에요. 9회 말 투아웃이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근데 한 방에 홈런 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야구의 묘미예요.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요, 마지막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천국으로 뒤집어질 수 있고 지옥으로 뒤집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인생이라고요. 이 대반전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지금 오늘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하는 것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반전, 마지막 어디로 뒤집으실까? 그걸 우리가 항상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하루를 이렇게 극을 향하여 어디로 향하고 달려가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기도하고 안 본다고 기도 안 하고,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오후에 그 일동교회 갔더니 그 강사님으로 오신 정학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여기서 강사로 새벽 기도 자기가 오래 기도하고 가는데, 대체로 지방에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다 먼저 일어서고 자기가 일어서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이번에 와봤더니 담임 목사가 자기보다 더 오래 앉아서 손들고 기도하는 교회를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게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본다고 기도하고 사람이 안 본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든지 아니 보든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즐기는 시간이지, 사람이 본다고 기도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본다고 기도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정학진 목사님 보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를 보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 제가 즐겨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대반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뒤집어 놓으실 것인가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변심하지 마십시오. 변질되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놀랍도록 대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우연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누가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쌓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대반전의 역사, 천국을 향하는 놀라운 대반전의 그 뒤집어 놓으신 역사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